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이 말 그대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한 곳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천국이겠죠.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그 아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결국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내가 가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여 주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믿는 자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믿는 자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소금이 안 되고 빛이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는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소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빛이 될 수 있는지, 할렐루야. 100% 소금,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100% 그렇게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로 좀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신앙은 우리가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가 돼야 된다? 소금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제 그 뒤에가 중요하죠.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맛을 잃는다. 맛이 없다는 얘기죠.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소금이 맛을 내죠. 음식 만들 때 소금 다 넣죠. 그렇죠? 요리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소금으로 맛을 다 조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금으로. 이게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 써먹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거름에도 쓸 수가 없고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소금 땅에서는 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니까 맛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지 말라는 것은 맛을 내야 돼요. 맛을. 사과는 사과 맛이 있죠. 귤은 귤 맛이 있고 포도는 포도의 맛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 맛이 안 나고 아무 맛도 없어요. 하나 이렇게 딱 따서 먹었는데 아무 맛이 없어. 그럼 더 이상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질 않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먹질 않는 거예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성도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 여러분들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맛이 나야 되고, 집사는 집사의 맛이 있어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맛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맛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맛을 내지 못하고 집사의 맛도 못 낸다면 그게 어떻게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는 권사의 맛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맛을 낸다는 것이 성도의 맛을, 성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도란 거룩할 성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진리가 없으면 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의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의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에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러한 맛을 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러한 맛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예요?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나,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을을 위하여,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평탄하게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맛을 내려면 핍박 가운데에서도 무슨 욕을 먹고 무슨 악한 말을 듣고 어떠한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맛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녹아져서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그런 멸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소금의 맛을 내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모든 악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그 맛을 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더 맛을 내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게 될 때에 도리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뭐예요?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누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핍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이 없는 거예요. 핍박 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소금의 맛을 내는 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먼저 아는 자. 먼저선 알지. 이게 먼저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먼저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이 의를,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전파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 소금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지자니까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누구나 저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이 다 알고 있으면 그건 선지자예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남들보다 먼저 깨달았을 때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가장 먼저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깨달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았을 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찾기가 어렵다면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지고, 내가 모르는 것은 안 이루어지고 내가 아는 것만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예요? 이루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선지자들의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그 복음과 같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어떻게, 뭐가,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깨달은 자, 예를 들어서 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았다면 먼저 깨달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선지자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이 있다는 얘기예요. 욕도 먹어요. 멸시도 받아요. 이단 취급도 받아요. 받지만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낼 수 있는, 복음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지자고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뭐예요? 신실하고.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신자 열매실이란 말이에요. 참된 말씀이다. 거짓이 아니다. 진실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느냐라는 얘기죠. 다시 볼게요. 이 말은 신실하고 뭐예요? 참된지라.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게 누구한테 속히 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그 종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뭐예요? 영. 이게 선지자들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그 이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선지자들에게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계시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이 계시록의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소금의 맛을 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오면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것도 뭐 맛을 내긴 내는 거죠. 왜? 그렇지만 확실하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가짐으로 말미암아 맛을 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금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냐?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가, 롯이 누군지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소돔성에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해요. 심판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과 두 딸이 있죠. 또 아내가 있고 사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위들은 그 하나님 보낸 천사의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롯과 두 딸, 그리고 그 아내, 롯의 아내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빨리 피난을 가죠. 왜냐하면 내일 아침 동뜰 때 불과 여왕이 비가 오듯이 온단 말이에요.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빨리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처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저 산만 바라보고 뭐예요? 힘껏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무슨 지나간 역사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롯의 처에 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소금기둥. 그러니까 그 롯의 처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보겠습니다. 또 롯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뭐 했느니라? 멸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라? 이러하리라. 인자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도 언젠가는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젠가는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라는 것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롯의 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단 말이에요. 뒤돌아보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뒤돌아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궁금하잖아요. 저 소돔성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불바다가 됐는지 진짜 그 천사의 말대로 진짜 이루어졌을까? 혹시 진짜 그 뜻대로 혹시 거짓말한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에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이제 보지 말고 그냥 달려가라고 했는데 롯의 처가 뒤돌아봤단 말이에요. 뒤돌아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쑥 뒤돌아보니까 뭐가 돼버려요? 소금기둥이 돼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뒤돌아봤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뒤돌아봤다라는 것은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응? 맛을 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소금이 됐다는 얘기예요. 버림받은 소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어디에 있고? 지붕 위에 있고. 지붕 위에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건물 지붕 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붕 위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날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근데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어디에 있어? 집안에 있으면. 세간살이는 당연히 집안에 있겠죠. 세상의 모든 재물, 보화, 금은, 다이아몬드, 뭐 부동산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겠죠. 집안에. 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뭐예요? 내려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지 왜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가지러 내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뭐 하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가 밭에 있는 자니까 일꾼 아니 일꾼.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또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맡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돌이키면 돼야 안 돼요. 다시 세간살이를 가지러 세상으로 내려가. 땅으로 내려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다시 땅으로 내려가. 그것이 바로 뒤로 돌이키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뭐하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롯의 처가 딱 튀어나오잖아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게 롯의 처는 어디에 속한 자였어요?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하늘에 속한 자. 왜냐? 천사와 같이 산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잖아요. 그 산까지 도망가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받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산까지 도망했으면 천사와 같이 달려가다가, 이게 롯의 처는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로 돌아봤다는 것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다시 세상으로,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롯의 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금에 관해서 누가복음 14장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모든 소유, 이게 자기 세간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나, 지붕에 있는 집안에 있는 세간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는 말이나,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했으니까 다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다 해당이 돼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큰일 났네. 모든 거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 것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곧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버려야지. 안 버리고 어떻게 사명 감당해요? 선지자의 사명을.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 볼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은 좋은 것이죠?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요? 다 썩고 다 부패하고 소금이 없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도 만일 뭐예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맛을 내지 못하면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맛을 낼 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짜게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보자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하라?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뭐 세상적으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소유 때문에 내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게 듣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제자가 돼서 소금의 맛을 내는 자들입니다. 그게 귀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듣기는 다 들었잖아요. 듣기는 다 들었지만 내가 그러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그건 들은 게 아니죠. 내가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니에요. 들은 자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귀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찍어 불에 던지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 열매가 없는데 그 나무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버림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밟혀요, 안 밟혀요? 밟힌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롯의 처는 지금도 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맛을 내지 못하면 밟힌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맛을 냈어요, 못 냈어요?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고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소금이고 또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에 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관해서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라. 빛도 빛을 발할 수 있을 때에는 지금 전기가 환하죠. 불 다 끄면은요, 캄캄해 버립니다. 캄캄해요. 이 빛을 발할 때에는 전기라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이게 전기라는 에너지를 태워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 지금 밖에 나가면 얼마나 환합니까? 무슨 빛 때문에 그래요? 태양의 빛이란 말이에요. 태양의 빛. 그 태양이 빛을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내는 거예요? 태양도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가스 덩어리입니다. 가스 덩어리. 태양이. 그 가스를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양초도 자기를 태워야 안 태워요? 자기를 태웁니다. 그 양초가 기름 덩어리거든요. 자기를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예요? 빛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세상에 빛이 되려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녹아지지 않으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태운 양초가 자기 몸이 녹아지고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데 내가 그와 같이 희생이 없다면 그러한 빛을 결코 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빛을 낼 수 있는 자기 투신, 자기 헌신, 자기 희생,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들만이 그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득히 받은 그러한 사명자를 통해서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뭐요? 못할 것이요.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디가 있어요?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동네가 어디? 지금 저 밖에 뭐 산의 동네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쫙 환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산 위에 있는 그 동네는 영적인 구원의 처소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경으로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할렐루야. 산 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비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산 위에 올라와야 좋은 꼴, 살찐 꼴, 좋은 우리에 누워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으려면 어디로 올라와야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 와야 돼요. 이사.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이사 가야 돼요. 네? 그 동네 이름이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예요. 예루살렘. 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 할렐루야. 자 보세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 높은 산은 무엇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오를 수 있는 산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아까 로세처를 생각을 하고 할 때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는 게 산이 피난처잖아요. 구원의 처소라는 얘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저 월명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시겠죠? 영적인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이 구원의 처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높은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게 정한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 크고 높은 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높은 산이 아니라 영적 차원이 뭐예요? 높은 산. 영적 차원의 높은 산. 크고 높은 산으로 달려와야, 높은 산에 올라와야만이 좋은 꼴, 살찐 꼴, 생명의 꼴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음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홍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뭔지 알죠? 옛날에 곡식 담을 때 한 말, 두 말 그러죠? 또 돛박이라는 것도 있죠. 돛박. 홉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말, 크게 이렇게 곡식을 담는 말, 부피를 재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등불을 켜서 사람이 말 아래 두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빛이 비칠 수가 없잖아요. 말로 덮어놔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할렐루야. 기왕이면 세상에 빛이 되시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는 등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딱 가둬놔 버리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형광등이 천정에 달려있지 바닥에다가 놓고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각각의,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 내 속에만 감춰놓고 있으면 자기만 빛이죠.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빛이요 등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 앞에 뭐요?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첫째 날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있으라라는 건 명령이잖아요. 그럼 빛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빛이 없으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빛다운 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소금다운 소금이 없었고 빛다운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또한 세상의 소금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와 같이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빛은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이 놀라운 생명의 빛, 거룩한 빛, 할렐루야, 태초의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뭐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라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무슨 말 하면 말을 잘 들어. 아이고 착하다 그러죠. 근데 말을 되게 안 들어. 그럼 버릇이 안 좋다. 착하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착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을 보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세마포.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옷입니까? 그 깨끗한 옷인데 실상적인 무슨 세마포 드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옷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고, 그 착한 행실이 곧 뭐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선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이 알아야 소금이 되든 빛이 되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사명,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보이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